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두 왕, 11대 여호아하스 왕과 12대 요아스 왕을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왕의 평치 통과는 매우 짧습니다.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과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권능을,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진리가, 그 언약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망 앞에 우리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분의 소망을, 진리를,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을 다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지만 요아스 왕은 소망 앞에 적극성을 가지지 못해 그 권능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의 죽음과 요아스의 애도, 그리고 둘째, 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마지막 셋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과 요아스의 애도입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에서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 존경의 표시를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외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구해낸 것을 기억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결국 악한 길을 걸은 자입니다. 사실 그는 개인적인 애도보다는 현재 아람과의 전쟁에서 소망을 주었던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15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16절에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라 한 후에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하자 요아스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사는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아람을 상대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는 3번만 땅을 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엘리사는 노하며 요아스가 5번 혹은 6번을 더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요아스 왕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인해 그는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믿음과 적극성을 시험한 것으로서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부족했기에 그것에 걸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에서 엘리사가 죽고 장사가 치러졌으며 한 해가 지나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합니다. 모압은 아합 왕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됩니다. 21절에서 장례를 치르던 자들이 모압 도적대들을 보고 놀라서 죽은 자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매우 급작스럽고 귀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을 이기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살아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증인이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죽음을 넘어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이 살아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여호아스 왕 때부터 아람의 학대를 받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대목이 됩니다. 24절에서는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고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이 3번의 승리는 요아스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화살을 3번 땅에 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요아스는 3번만 땅을 친 만큼 3번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소극적이었고 그로 인해 아람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3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진리를, 언약을 붙들며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믿음이 부족하여 3번의 승리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한 가지를 나눕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이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서 두려움이나 의심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